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절 말씀 중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 이름이 처음에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나중에는 이 이삭을 낳고부터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주시고 창대케 할 때리라는 뜻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이 이름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지만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이렇게 열국의 의미라고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는 뭐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육이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중세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었는데 패스트라고요. 이 쥐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병균이 있었는데 이 패스트라는 이 균이 어느 마을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이 패스트 균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죠. 이 사람으로 노파로 바뀌어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패스트 균이라는 놈이 그 어떤 젊은이가 이제 이 패스트 균 이 할머니를 가지니까 패스트 균인지 모르고 이제 업고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서 아주 친절하게 그 할머니를 잘 모시고 그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패스트 균이 고마워서 내가 이 마을에 여러 사람들 병균을 감염시키고 죽이러 왔는데 내가 네가 아주 나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데려주고 해서 고마워서 60명만 죽일게 그랬습니다. 60명만.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마을에 가서 첫날 10명, 다음날 15명, 30명 이렇게 하는데 모두 1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패스트 균을 얻고 간 이 젊은 사람이 막 따졌다 그래요. 왜 60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100명 이상을 죽였느냐? 중세에 그 패스트 균이 한창 유행할 때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굉장한 무서운 전염병이었지요.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균이 뭐라 하냐면 나는 60명밖에 죽이지 않았다. 나머지 6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은 이유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겁니다. 패스트 균이 창궐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균에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몇 년 전에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만연해서 지금 온 우리나라 참 마스크 끼고 이 예배도 제가 이 관악구에서 교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이게 만연이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전부 심지어 그때 너무했지. 하여튼 이 관공서에서 있잖아요. 주일마다 와서 누가 예배 드리나 전부 체킹하고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엄청 가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상은 이거 정경 분리라 그래서 종교하고 이런 교회하고는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일부 교회는 그것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참 이 나라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가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잘 못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패스터 교인이 그랬어요. 내가 60명만 죽이려 했는데 그 초과돼서 더 죽은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말이야. 그 우리도 코로나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실상은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하고 이제는 하나의 감기 정세, 감기의 일종 정도로 생각해서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또 실제로 우리가 지나고 나와 보니까 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도 죽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다른 질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숫자는 그거는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영향이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게 결정되지 않고 일반 감기의 일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두려움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닌데 놀라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놀라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가 질병에 들지도 않았는데도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실제가 아닌데 우리 심령이 거기에 두려움으로 젖었음으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에게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가장 많이 활약한 한 내용이 질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그래서 애굽의 어떤 질병,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 틈타는 어떤 질병도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는 틈타지 않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이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그 채찍에 빌라도 법정에서 40의 하나가만 매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맞고 온몸에 살이 걸레같이 찢어지고 이렇게 피를 흘렸던 그것은 그 채찍에 맞은 그 공로를 내 신비에 채우고 내 심령에 체험되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강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담을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시편 23장을 이렇게 강구하고 묵상을 합니다. 시편 23장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 대적에게 쫓겨서 그 수년 동안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데 그 숨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원수가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23장은 가장 우리의 영혼육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뭐냐? 메시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 믿는 이 유일한 우리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이거를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그래서 많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모세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아주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딸을 낳으면 살려뒀는데 왜냐하면 종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게 모세가 태어난 아주 예쁜 아이라. 그러나 그때 애굽 사람들이 죽이러 오기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이 갈대 상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방주라고 말씀했죠.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 방주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냈던 거죠. 그래서 바로의 동생인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도 그 모습이 예쁘고 귀여워서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궁중에서 왕자와 같이 교육을 받고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괴롭히고 사람을 이 무술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자 그 바로 왕이죠.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는데 지금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그야말로 아주 왕자의 왕이 될 제목으로 이렇게 교육받던 이 모세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 하자 모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처참하지요. 그 애굽에서의 그 영화로운 그 산을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빈손 들고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를 볼 때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앞날에 대한 걱정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살인자의 그 누명을 덮어쓰고 도망가는 모세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이 이렇습니까? 그러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앞날을 예비하시고 모세의 앞날에 그렇게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다시 거기서 처갓집이 되는 거죠. 거기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고 하는 그런 앞날을 하나님이 또 다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그 두려움 속에서 도피할 때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자기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연단해서 애굽의 왕자에서 왕궁에서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던 그런 영화를 또한 광야에서 그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세가 430년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오는데 그때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오는데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 방황하는 이유가 이거 역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탐병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정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거기 가니까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게 큰 안악자손,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는데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성벽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데요. 아모리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7족속의 그 성벽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고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이 지도자의 말이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니까 그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벌벌 떠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런 그 죽음의 지경에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엄청나게 진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제일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애굽의 모든 악한 원수를 10가지 넘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너희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꼴이 있는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 앞에 보이는 작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다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 세상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적과 거리는 우리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이다. 저들은 덩치가 크지 않냐. 저들을 잡아다가 우리의 종 삼으면 저들이 일 잘하지 않겠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10명의 정탐꾼만을 넣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들며 그 해를 당할까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적에 대한 두려움, 정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중에서도요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 사람이 생로병사로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혼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영원한 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고통과 염려가 있어라도 우리는 영원 나라의 생명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실로 죽음을 해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약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예약되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예약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요, 세계에서 지금 나라가 좀 뒤숭숭하지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일이 참 염려되는데 제일 큰 위험은 북한의 위험이 아닙니까? 북한이 그저께도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소문이나 난리 소문 이런 건 지금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절대로 결단코 연약해지고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들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감증에 젖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이 나라를 지키셔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전쟁의 위험이가 모든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기껏 해봐야 육신을 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육을 다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어떤 일을 할지언정 우리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고 감싸고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의 실상을 보면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젖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방패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또 피하게 해주는 자를 막아주는 것도 방패 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시오 말씀의 방패시오 우리 능력의 방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이 곧 방패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떤 악한 원수의 그 공격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에 보면은 첫 번째 의의 흉배, 그 로마 병정의 그 갑옷을 보면 이 전신갑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그 중세 시대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 의의 갑옷이 금속으로 만든 흉배를 찹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덮어쓰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드는데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것이 이쪽 손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을 쏘서 공격하면 방패로 막잖아요. 적이 공격에 들어 어떤 불화살과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말씀이고 막는 것은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결단코 거머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상급 되시는 하나님. 상급 되시는 것,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을 주는데 뭘 주냐면 땅을 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상급이 보상 주는 것이 땅입니다. 땅.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동 지방의 전쟁을 벌이는 원인이 종교 원인도 종교적인 갈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 그 이스라엘 그 땅은 제일 초창기에는 임자가 없었죠. 옛날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 잡혀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활동하는 거기는 또 가나안 7족속이 거기 또 살았습니다. 그 땅을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되풀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라는 땅 들어가서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2000년에 살다가 예수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또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빼앗겨서 없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근세에 와서 1900년대에 와서 1930년 40년대에 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이 자기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 나라에 투자하고 그들에게 이민 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살던 그 아랍 민족들이 다 쫓겨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지금도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땅과 토지와 주고 자손이 변창하는 것을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위로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으나 하늘나라 천국에는 영원한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슬픔 없는 하늘나라를 내게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에 주신 그 땅과 자손 번창이 보상이라면 신약시대는 영원한 나라 소망 구원이 선물이요 영생이 선물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으로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다시 15장 1절 다시 읽어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더 줘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또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친절과 베푼 하나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우리 성도끼리 행한 것,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하는 조그마한 행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났을 때 내가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장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출산율이 낮아서 이 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윗세대는 부모들이 한 집안에 5, 6명, 많은 데는 7, 8명 이 엄청나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도 자녀를 생각할 때 많이 낳기로 최소한은 3명 이상은 낳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명 이상 못 낳게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할 동안에는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정했냐면 2명 이상 낳으면 세금 혜택도 안 주고 가족수당도 물론 없고 이게 아무 의료비도 혜택도 안 주고 왜냐하면 왜 자꾸 더 낳냐 이래요. 낳지 말라. 그렇게 했던 시절이 엊그제 불과 한 4, 50년 전이었죠. 4, 50년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수가 폭발 늘어나기 때문에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다 해서 산하 제한을 정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저 먹을 것 우리 조상들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먹을 것 하고 난다고. 그러나 이건 제 먹을 것 하는 것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제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큰 축복인데 이걸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충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나중에 장래 이 예측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인구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소멸 지경까지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이 땅에 토지를 주고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 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이 이 자손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자손을 주시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각국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다 합쳐봐야 몇 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수억 명이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러면 땅에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한다. 믿음의 후손은 수십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지금 수십억 명이 됩니다. 이 세계 지구에.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과 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로부터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미워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유대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자녀를 낳는 대로 계속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혈족과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인데 어디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는 내가 믿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믿는 자의 이름 펴지기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이런 권능과 능력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